네, 오늘도 이른 새벽부터 주일 일부를 사모하며 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한 은혜가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 간혹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심정지에 걸린 환자를 지켜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최근 한 뉴스를 보면 어떤 한 50대 남성이 갑자기 길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그 백화점에서 이제 건물에서 나오는 한 커플 중에 남성이 그를 보고 달려가서 빠르게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이 도착한 구급대로부터 이제 받은 그 자동 제세동기를 건네받아 이 A 씨의 심장을 뛰게 했고 결국 끝까지 보조하면서 그를 살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소방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인터뷰를 할 때 자기가 아니어도 다른 소방관이었어도 누구든지 이러한 상황에서는 뛰어들었을 것이다 라고 한 말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 다행입니다 라고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정지에 걸린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보통 기준으로 4분에서 5분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지만 이 뇌의 산소 공급이 온전하게 흐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골든타임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지금도 교회 밖을 나가면 우리 주변에는 수많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 영혼들을 살리는, 그러니까 육이 아니라 영을 살리는 골든타임은 우리에게 늘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을 옆에 붙여주심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 그 영혼을 또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는 그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다윗의 가정이 나옵니다. 다윗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골든타임을 놓쳤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소망합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가족은 첫째 암논, 그리고 셋째인 압살론, 그의 여동생 다말이 등장합니다. 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먼저 1절을 보면 그 후에라고 나오죠. 이것은 늘 우리가 듣듯이 앞에 12장의 사건을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 다윗과 밧세바의 간음을 보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침상에 눈물이 다 젖을 정도로 회개에 기도하였죠. 그리고 죄의 대가로 다윗과 밧세바의 그 처음 아기는 죽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의 죽음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일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하 12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그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신하들은 이 다윗 왕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아이가 이제 죽었을 때는 아이가 살아서 죽을랑 말랑 할 때는 오히려 금식하며 슬프게 기도했는데 다시 이젠 죽으니까 정상 패턴의 삶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며 이해가 안 됐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죽은 아이를 자신이 금식한다고 돌아오게 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사실 다윗은 어떠한 믿음을 보인 거냐면 하나님께 어떠한 불평을 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가 지은 죄의 대가를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생명을 거두신 것에 대해 순종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과 밧세바의 아이까지 치셔야 했을까요? 어쩌면 아이의 잘못은 없습니다. 하지만 왜 하나님이 직접 치셔야 했냐? 그것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끌어갈 언약 백성이고 또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범죄를 통해 낳은 그 자녀로 이은 이 유업을
이어갈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인 것입니다. 그 뒤로 하나님은 그거에 끝나지 않고 은혜를 더하셔서 오히려 솔로몬을 주셨습니다. 다윗의 처음 방식은 잘못되었지만 그 이후에 밧세바와 정식으로 혼인을 하고 또 정식적으로 다윗의 아내가 된 이후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언약의 후손 솔로몬이 태어나게 된 것이죠. 이 솔로몬의 이름을 보면 여디디아라고 불렀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나중에 이 솔로몬을 통해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제 성전 건축까지 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솔로몬이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처음부터 택하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겠다고 이름을 주시며 약속하신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이 솔로몬의 이름은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그 후에라고 나온 그 앞의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문 1절을 보면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 다말이 있었습니다. 이 다말을 한 남자가 사랑했는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라고 나옵니다. 성경의 기록은 하나도 대충 쓰여진 것은 없죠. 굳이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라고 기록한 것은 앞으로 이 암논이라는 자가 지을 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큰 죄인지를 더욱더 암시해주고 또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이 14절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의 첫째 암논이 셋째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하였습니다. 흠모하였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이제 강하니까 몸에 병까지 난 것이죠. 계속 침상에 누워있는 아들이 걱정된 다윗은 이 아들 암논이 원하는 것들을 다 들어줍니다. 근데 그 부탁이 뭐였냐면 여동생인 다말이 직접 자신에게 떡을 차려주고 그리고 심지어 그에 떠나지 않고 입에 떠먹여줘라라고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다윗이 생각하기엔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아픈 오빠를 위해 그러니까 여동생이 오빠에게 음식을 먹여주는 건 크게 대수로운 일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죠.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승낙했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보면 여기에는 아주 교활한 숨은 계략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가 다말을 너무 사랑해서 아파할 때 그 옆에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성경은 이 자를 심히 간교한 자라고 칭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여기서 심히 간교한 자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뱀을 지칭할 때 썼던 단어와 동일합니다. 곧 요나답이 앞으로 이 암논에게 지시하고 가르쳐준 것이 얼마나 간교한 일인지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5절을 보면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려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이 말을 그대로 붙이기를 해서 다윗 왕에게 암논이 구한 것이죠. 앞서 암논이 다윗에게 부탁한 모든 일은 다 요나답의 생각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간교한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일로 인해 순수한 다말은 암논에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겁탈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암논에게도 이 죄를 돌이킬 골든타임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이제 다말에게 가까이 왔을 때 다말이 한 내용입니다. 남성의 힘으로 이제 억지로 붙잡고 동침할 상황이 벌어지자 다급한 마음으로 이 외침을 한 것이죠. 이 행위는 다말을 욕되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다말이 지혜를 생각해내서 차라리 자신을 다윗 왕에게 가서
아내로 삼게 해달라. 그러면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진짜 다윗이 이렇게 해줄 거라고 생각해서 다말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너무 정욕에 눈이 멀은 이 암논을 붙잡을 수 있는 말은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다급한 마음에 외친 것이죠. 하지만 오로지 이 정욕에 눈먼 암논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말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다윗의 가문 가운데 일어난 것이죠. 14절을 보면 억지로 그와 동침했다라고 하며 이것은 철저히 암논 스스로 행한 행동이다라고 하면서 더 큰 문제는 15절부터 일어납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암논이 다말을 이제 겁탈한 이후에 오히려 그녀를 품어주질 않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미워하는 마음이 더 커서 내쫓아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다말이 앞서 경고한 다말이 강간을 당한 일보다 더 큰 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율법에는 처녀와 동침했을 때 반드시 행해야 하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암논은 이 강간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율법까지 넘어선 것이죠. 그의 완악한 마음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말을 쫓아내고 문빗장까지 지르며 다말에게 씻을 수 없는 악을 준 것이죠. 19절에 보면 다말은 이제 자기의 죄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채색 옷을 찢으며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걸으며 크게 울고 있습니다. 이때 압살롬이 그 모습을 본 것이죠. 오빠 압살롬이 봤을 때 이 비참한 동생의 모습을 알게 되었고 또 그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압살롬은 다말은 압살롬의 집에 거했는데 성경은 처량하게 지냈다고 기록하죠. 압살롬이 하는 말을 보면 놀라운 게 잠깐 멈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어떤 악한 일을 행하지 말까, 복수를 하거나 그러지 말고 이제 근심하지 말고 잠깐 잠잠히 있어보자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21절에 보면 이 다윗 왕이 이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아는 다윗이라면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순종하고 또 드러내는 이 다윗 왕, 암논의 이 죄 앞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했습니까? 다윗이라면 마땅히 아들 암논에게 죄의 대가를 물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서 20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벌을 내리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암논의 죄에 대한 처벌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이 민족 앞에서 끊어져야 했습니다. 곧 추방시켜야 했었다는 거죠. 암논이 과연 다말을 겁탈할 때 이 율법을 몰랐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이 모세오경과 율법을 철저히 외우게 하는 교육 문화가 있습니다. 따라서 왕의 아들입니다. 그럼 암논은 알았던 것이죠. 하지만 그의 정욕에 눈이 먼 암논은 자신의 정욕이 하나님의 법을 넘어서는데도 돌이키지 않고 죄를 범한 것입니다. 다윗은 암논에게 올바른 처벌을 해야 될 위치였습니다.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처벌을 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 왕으로 기록한 다윗이라면 하나님께 이 일에 대해 아들이니까 자녀니까 마음이 약해진다면 최소한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야 했었던 다윗인데 본문에는 그러한 내용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후에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2년 후로 시간이 흘러갑니다. 다윗은 2년이 지날 동안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냥 심히 노한 것밖에는 그가 한 것이 없습니다. 단순히 암논을 꾸짖고 끝낸 것이죠. 본문 23절부터 보면 마지막까지의 소주제가 무엇입니까? 압살롬의 복수이죠. 결국 압살롬은 자신의 이복 형제인 암논을 죽임으로 복수하며 오늘의 본문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시점을 보면 만 2년 후에라고 나오죠. 이 일로 인해 다윗과 이 압살롬의 부자 간의 관계는 끊임없이 계속 추락하며 서로 앙숙관계가 되며 아주 다윗에게는 비참한 인생의 일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암논이 율법대로 어떻게 처벌되어야 하는지 몰랐을까요? 알았으니 기다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년 동안 기다렸던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가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는 것이죠. 그 사이 다윗이 암논을 올바르게 처벌했다면 과연 이 사무엘하 13장은 어떻게 기록이 되었을까요? 저는 이 시점을 다윗의 골든타임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녀들이 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죠. 그 골든타임을 놓친 대가가 굉장히 참혹합니다. 자신이 사랑한 첫째 아들을 잃었고 또 자신의 또 다른 아들 압살롬은 나중에 자신을 밀어내며 자신을 대적하는 아들로 자라게 되는 것이죠. 암논도 다윗도 압살롬도 다 똑같습니다. 모두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귀한 골든타임,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의 잘못을 바로 잡아줄 골든타임을 놓친 자들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위대한 인물들도 결국 자녀들의 죄 앞에서는 너무나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엘리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자식을 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벌하지 못하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강성의 성도님 여러분, 부모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도록 도우며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시키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하지만 이것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 부모님의 다 모든 역할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면 할 말은 없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천 부모님들은 다른 말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모인 우리들에게 주신 이 사명이 무엇입니까? 자녀를 허락하심으로써 자녀를 이 땅에서 잘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양육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의 자녀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청지기의 역할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로 세우는 것이 우리 부모의 모든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녀가 악한 행동을 하면 믿음의 부모로서 확실히 알려주고 교육해야 합니다. 성경적인 가르침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 보면 어떻습니까? 당장 내일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세상이죠. 이런 자녀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정작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자녀들의 고민을 들어보면, 우리 아이들의 고민을 들어보면 학업과 뭐 이러한 고민도 있지만 자신의 정확한 이 비전과 도대체 나는 미래에 무엇을 해야 할까? 정확한 자기의 미래 설계에 대한 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은 어디에서 듣습니까? 교회에서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어디에서 듣죠? 교육부서에서 듣습니다. 각 부서 교육학교에서 왜 이 예배가 중요할까요? 물론 담임 목사님의 복음의 설교 말씀이 너무 훌륭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교육자들이 준비하는 설교는 조금 더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 열심히 준비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또 그리고 말씀뿐만이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교제하는 그 상황, 그것을 부모님들이 권유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자녀가 교회 안 간다고 말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아침에 피곤해서 나는 못 가겠어요 라고 말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 천지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줄 믿습니다. 그 말은 복음을 깨닫고 믿지 못하면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내 자녀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구원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죠.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잘 믿는 부모의 자녀라고 예외일까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까요? 아니요. 자녀가 직접 놓지 못하면 구원은 개인 구원이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예외는 없다는 것이죠.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또 말씀을 이제 듣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정작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 내 구원은 중요하고 붙잡는데 우리 자녀들의 죄가 정말 사해지는 것을 원한가? 라고 저는 생각되어 봅니다. 그것보다 오히려 내 자녀 성적은 떨어지지 않을까?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못 가지 않을까? 다른 사람에게 도태되지 않을까? 라는 걱정들이 저는 사실 더 보인다는 것이죠. 부모의 1순위 기도 제목은 우리 모든 자녀의 영혼 구원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일만큼은 자녀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들을 양육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 내 자녀가 예배에 빠지는 것을 허락하는 순간이요, 그게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돼서 중고등부에서 예배를 잘 드려도 청년부에 올라가면 예배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습관이 아래서부터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분들은 그러한 선생님들을 만나고 그러한 부모님들 밑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잘 지켜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도 실천해야 할 때라는 거죠. 바라옵고 원하기는 우리 강성교회 모든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신앙을 물려받아 그 믿음을 본받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